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 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한량없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고 귀히 여기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모든 필요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채워주시며 무엇보다도 이 귀한 하나님의 지체들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배받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의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또 손길을 드린 이 경배 가운데서 저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말씀을 잘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며 마음과 삶에 적용케 해 주셔서 말씀으로 인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악의 세력이 이 시간 공격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실 때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 누리는 기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누리는 기쁨. 가난하고 비참한 비탄 가운데 있는 가정에서 여러분이 태어났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닌 게 아니라 어머니와 아버지가 될 자격이 갖추어지지는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출생하는 경우가 적지가 않습니다. 그 아이는 고통의 연속이겠죠. 가정의 기능은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부부간에 증오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구성원 그 사이에서도 무관심으로 반응하고 이기적이고 어떠한 앞으로 미래의 소망이라고 하는 전혀 알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그런 가정에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도 않고 모든 것이 귀찮은 대상으로만 여겨졌을 때 그런 것은 그냥 상상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뉴스 매체를 통해서 알려지기도 했었죠. 마땅히 먹여야 되는데 먹이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그 시간에 무슨 게임에 집중해서 아이가 굶어 죽은 그런 경우도 있고요. 우는 것이 귀찮다고 해서 발로 밟아서 갈비뼈가 부러진 상태에서 죽은 경우도 있고 그것을 또 숨기고자 그렇게 숨겼는데 의사가 그 상처들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부지기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어떤 알지 못하는 친절하고 아주 예의 바른 그러나 부유한 한 남자가 나타나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의 자녀로 입양하겠다고 제안을 여러분에게 했다라고 한다면 그런 일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 그런 부분이지만은요. 어떻겠습니까? 내가 할 일은 한 가지, 그 신사의 제안을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것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의 책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알 수 없습니다. 많은 계시의 대상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나에 대한 계시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계시를 가장 정확하게 해주는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누구인가? 라고 계시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공부하고 또 묵상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하는 목적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더 잘 알아가는 것입니다. 알려주신 대로 확신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이 바로 나 자신이고 얼마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대상인 것인지 그것을 나의 관점으로부터도 벗어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평가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응해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비록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고 불만스러운 그 부분들이 그치지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누구라고 생각하시고 어떤 상태로 여기시는 것인가? 그것이 진짜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과연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온통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쁨의 대상이에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기뻐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죠. 새로운 피조물이 누리는 기쁨, 나는 누리고 있는 것인가? 분명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피조물에게는 기쁨이 당연하게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 기쁨에 동참하는 사람인가? 확인이 되어지면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그것에 괴리가 발견된다고 한다면 변함없이 여러분의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맞춰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쁨을 모두 향유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누리는 기쁨 첫 번째는 양자됨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14절 보십시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모든 사람, 그 사람은 자동적으로 하늘나라에 갑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야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은사주의자들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지 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는데 전혀 성경적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하늘나라로 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운명은 결정지어졌습니다. 다른 것은 내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어질지라도 그 한 가지 사실만큼은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래서 지옥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할 운명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의 운명이라고 말하는 까닭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특성이 무엇이냐? 그 사람의 특징은 바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는 종의 영, 그것은 바로 율법 아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시 종의 멍에를 지지 말라라고 경고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자유를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 굳게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두려움 가운데 속박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하게 나는 율법을 지켰는가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두려움은 율법을 어겼는데 너무나도 많이 어겼어요. 내가 생각해 본다 하더라도. 그러므로 인해서 죽어서 지옥에 가지는 않을 것인가? 그렇게 하는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율법을 얼마만큼 더 많이 지키느냐에 결코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 율법이 주는 두려움,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자유롭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불가능해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잘못 오신 거예요. 오실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이는 율법을 통해서는 죄의 깨달음이 있음이니라. 얼마만큼 내가 더러운 존재인 것인가 그것만 가르쳐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얼마만큼 내가 정도에서 길을 벗어난 것인지 그 사실만 가르쳐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얼마만큼 내가 과속을 해서 위법함으로 인해서 벌칙금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나 벌금은 내주지는 않습니다. 그것만 가르쳐주는 거예요. 얼마만큼 더럽고 추악하고 가증스러운 것인지 그것을 가르쳐줄 뿐이지 잘못된 상태에서 깨끗한 상태로 올바른 상태로 옮겨줄 수 있는 능력은 율법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이는 율법을 통해서는 죄의 깨달음이 있음이니라. 그러나 이제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자유롭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사람의 특징은 두려움이 없어요. 지옥에 가고자 하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심판날은 반드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날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영적인 위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가지 않는 한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적어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의 영적 상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영적 상태와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셋째 하늘에 계시죠. 아버지 오른편에 앉아 계시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우리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이 놓여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상에 앉혀져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나의 몸이 이 땅에 있다 하더라도 나의 영은 내 안에도 있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차지하고 있는 서 있는 위치예요. 그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심판날에 우리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여기에서 자유롭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양자되는 영을 받았어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조금 전에도 어떤 아이를 입양했는데요. 200만 원의 그 돈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그 가정에 또 입양시켰다가 그게 적발이 돼서 또 형을 받은 사건이 있더라고요. 네덜란드에서는 입양이 이제 금지된 상태라고 또 뉴스의 매체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도 본인의 의향을 물어보지 않고 계속해서 양자로 입양해서 해외로 그렇게 나가 있는 사람들, 성인이 돼서 그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던 것 같죠. 고대 로마 상황 가운데서 이 입양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큰 특권으로 여겨졌습니다. 내가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은
나에게 아들이 없기 때문에 나의 대가 끊겨지는 것이지요. 그 목적으로 다른 아이를 내 가족으로 입양하는 것인데 그것은 아들의 위치에 놓게 되어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로마에는 다른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본으로 여기는 그런 법들이 있지만은 거기에 특이하게 아버지의 권력이라고 하는 로마법이 상당히 강했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이죠. 자녀에 대해서는 거의 소유권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버지의 권한이었습니다. 마음대로 명령할 수 있고요. 일하게 할 수 있고 노예로 부릴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형을 선고할 수도 있는 그런 권한이 아버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아들의 나이와 상관없이 자녀에 대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입양은 다른 문제입니다. 만약에 입양이 이루어졌다. 세 가지 법이 반드시 존속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입양했다라고 한다면 파양할 수 없습니다. 오늘 입양했다가 내일 무르겠다. 결혼은 이혼할 수 있죠. 결혼의 법보다 더 강한 것이 입양에 관한 법입니다. 절대로 파양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영원히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지속이 되어집니다. 그 위치가 영원히 안전하게 그렇게 보장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정당한 아들의 권리를 이 입양된 아들은 소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상속의 대상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입양하는 그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것은 상속과는 상관없이 제사 때문에 많이 받아들여지죠. 딸만 있는 집이 있습니다. 아들을 그렇게 바랬지만은 끝까지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주 부유했습니다. 마침내 아들을 입양을 했는데 문제가 발생한 것이 제사의 권한은 주었지만은요, 제사는 다 딸들에게 다 나눠주었습니다. 그 동기부터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어림도 없습니다. 로마법에 의하면. 또 하나님의 성경에 관련돼서 이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는 그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입양된 그 순간부터 과거에 속했던 가족에 관련된 모든 관계는 다 상쇄가 되어집니다. 가장 심각한 것이 부채였습니다. 내가 부채를 안고 있었다라면 그 부채는 자동적으로 청산이 되어집니다. 모든 과거 이전의 가족에 속했던 그런 의무들 그것도 다 청산이 되어집니다. 전혀 묻지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의무 그것은 취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전혀 없었던 상태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마음으로 영접했을 때 아담의 가정에서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그 가정은. 아담이 범죄했을 때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큰아들이 작은 아이를 돌로 쳐 죽였어요. 그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아담이 노아의 홍수 바로 직전까지 아담은 생존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후손들의 처절한 피비린내 나는 그런 싸움들을 직접적으로 목격했습니까? 그것이 바로 생지옥이 아니고 무엇이라고 그렇게 표현했겠습니까? 그런 비참하고 불가능하고 소망 없는 가정이 바로 아담에 속한 가족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그 아담의 저주받은 가정에서 빼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가족으로 넣어주신 것이죠. 입양입니다. 아들의 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는 직접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직접 낳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직접 만들지도 않으셨고 직접 낳지도 않으셨습니다. 입양하신 거예요. 그러나 아들의 영을 똑같은 아들의 영을 주신 것입니다. 무피보셋이라고 하는 사람 잘 알죠? 자신이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할아버지 때문에 저주의 대상이 됐습니다. 발견되는 즉시 죽는 거예요. 목적은 들키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존속하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바랄 것이 없어요.
계속 숨어 삽니다. 쫓겨다니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예요. 어릴 적에 사고로 다리를 절죠.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어디를 걷든지 균형을 잃어버린 죄로 말미암는 삶을 사는 구원받기 이전의 죄인들의 삶과 똑같은 것입니다. 아담의 저주 아래 사는 삶. 아무리 의롭게 살아보려 해도, 아무리 교양 있게 교육받은 사람처럼 살아보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올바르지가 않아요. 다윗은 요나단과 한 약속이 있었죠. 그 약속을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3장 15절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구원에 대한 최초의 언약의 약속이죠. 그 요나단과의 언약을 근거로 해서 무피보셋을 찾아 나섭니다. 계속 찾아 나선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마침내 발견이 되어지죠. 발견됐을 때에 다윗에게 무피보셋이 인도되어지고요. 왕의 식탁에 앉아 있는 것인데, 그것은 뭐 긴 식탁이 아니라 둥그런 식탁으로 생각하면 제일 좋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다윗이 직접 낳은 아들이나 무피보셋을 입양시켰는데 입양된 아들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다 아들로 대우하는 것입니다. 작은 소년이 작은 배 하나를 만들었던 그 예화를 여러분 알고 계시죠? 모든 기술을 동원해서 시간을 들여서 만든 배이기 때문에 아주 아끼는 배입니다. 사랑했습니다. 배를 강가에 띄워놓는데 잘 흘러가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나 폭풍우가 와서 갑자기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근심하고 있는데 일주일 후에 그 배를 장난감 파는 가게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주인에게 들어가서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했지만은 어림도 없습니다. 이 배를 가져가려면 돈을 내라는 것이에요. 작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모았던 돼지 저금통을 깨서 그 배를 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주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굵은 글씨로 그 배에게 모든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자신의 이름을 새겨달라고. 그리고 배에게 말합니다. 이 작은 배야, 이제 너는 내 거야. 네가 만들어졌을 때도 내 것이었지만은 지금도 나의 거야. 내가 너를 샀기 때문이 그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났을 때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무죄 상태지요. 지금 어린아이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한다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불러가십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나이 들어가면서 양심이 깨어나죠.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되어집니다. 내가 한 짓이 잘못인 것을 알지만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죄는 나에게 전가가 돼요.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내가 해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때입니다. 구원받아야 되는 때인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된 상태에 있는 것인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무서움과 지옥의 형벌에 대한 영원한 저주, 얼마나 끔찍스러운 것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다라고 기쁜 소식, 복음을 들려주시는 것이죠.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지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가족으로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대상을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대우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아바,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자유가 있습니다. 새로운 아버지가 생겼고 새로운 자유가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교제, 그 전에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너무나 가장 가까운 관계로 발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상처를 받았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낙담의 연속의 과정을 지나간다 하더라도 아버지만 생각하면 그 모든 것이 극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그것은 모두가 다 기쁨의 대상입니다. 다윗에 따르면 가장 복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에요. 적어도 죄 문제가 해결된 사실이 내 생애 가운데서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평가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행복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 생각이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그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었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것인데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기쁨은 확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16절 보십시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성령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교제하시는 분이죠.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기도의 대상이기도 하셨고요. 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그분께서 또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시리니. 나에게 있어서 성령 하나님은 제일 일차적으로 누구신가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위로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위로할 목적으로 여러분에게 보내셨어요. 우리에게는 두 분의 위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선 나의 위로자가 되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부담스럽습니까? 왜 성령 하나님이 부담스럽습니까? 내 생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의 위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에요.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영인 그를 세상은 영접할 수 없으니 이는 세상이 그를 보지도 못하며 또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는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입니다. 결론은 무엇이냐? 외롭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아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다 하더라도 고아로 남겨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유익하게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자 마음 가운데 거하심으로 인해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에 주무실 때는 예수님과 교제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기도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셨을 때는 그 밖에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 볼 수 없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다르더라고요. 어디를 가든지 성령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확신을 주십니다. 마음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양심을 통하여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일어난 사실을 다 말씀해 주실 것이고요. 세상이 나를 평가하는 기준과 무관하게, 심지어 내가 나를 평가하는 그 기준과도 무관하게 하나님께서는 나를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 그 사실들을 일일이 말씀하실 것이라고요. 그것만이 사실이에요. 그것만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제는 죄의 길과 사망의 길, 어둠의 길만 걸어왔는데 이제는 생명의 새로운 길을 마련해 주시고 그 길 안에 넣어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십니다. 그 길에서 이탈할 때마다 요란한 경고등을 울려주셔서 다시 바로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안전해요.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음식이 필요하면 음식을 주실 것이고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그 전까지는 그렇게만 살아왔습니다. 의식주만 해결되면 삶은 행복했어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와 동행하기 위해서는 동행하는 과정 가운데서는 반드시 박해가 따릅니다. 저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할 힘이 내 안에는 원천적으로 없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힘까지도 하나님의 위로의 과정을 통해서 진리를 시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경험하게 하고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연단되어지는 것이에요. 기쁨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하나님께서 루시퍼를 창조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권위를 주셨죠? 얼마나 많은 권한을 주셨습니까? 지혜면 지혜, 통치권이면 통치권, 상속권이면 상속권, 다 루시퍼 거였잖아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죠. 하나님께서 그 지위를 박탈해 버리셨습니다. 천사들 얼마나 영예로운 영적 존재들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는 넓은 범위 내에서 천사도 포함이 되어지는 것인데 천사들이 자기 처음 위치를 이탈해 버렸어요. 그 지위를 박탈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을 만드셨죠. 아담이라고 이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계획하에서 창조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상속권과 통치권을 부여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죄를 범했죠. 가차없이 그 지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지위를 제거해 버렸습니다. 박탈해 버렸어요.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에게 해당되지 않고 다윗에게 해당되지 않고 심지어 계속 오전 성경 공부에 살펴봤던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칭호가 그런 권위가 부여되지 않는 부분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범죄할 수 있죠. 여러분이 심지어는 더 하나님을 대적하고 심지어 배교할 수도 있습니다. 루시퍼의 경우 그 지위를 박탈해버렸습니다. 루시퍼를 따랐던 천사들 경우 그 지위를 박탈해버렸어요. 첫 번째 사람 아담의 경우 그 지위를 박탈해버렸습니다. 여러분의 지위 어림없어요. 절대로 박탈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양자의 영이에요. 하나님께서 입양하신 부분입니다. 한 번 입양하셨으면요 끝까지 아들로 대우하시는데 그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대우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에 의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모두가 다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의 부유한 삶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유대법에 따르면 장자는 2배의 권리를 받습니다. 로마법은 달라요. 균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몫을 나누어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불러주실 때에 상속자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장 먼저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됩니다. 아들이면 상속자예요. 다시 말하면 왜 입양시켜 주셨는가? 상속이 전제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입양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상속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입양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입양 들어와서 상속의 대상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법을 어긴 것이지요. 그것이 양자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재산과 상속, 하나님의 속한 모든 것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적은 무리야 두려워 말라. 너희에게 그 왕국을 주시는 것이 너희 아버지의 참된 기쁨이니라.
우리가 악하다 하더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죠. 그렇게 타락한 피조물에게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점도 없고 음도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주시는 것이 기쁨의 대상인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에 상속자로 불러주셨고 유업을 주기 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 목적이 그거예요.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사람들의 관점에서, 내 개인적인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기독교를 평가할 때 그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은 그 구원에만 머무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시작이었다라고 한다면 마지막에 완성이 돼야 되겠죠. 궁극적인 구원의 회복, 구원의 완성,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거룩하게 자라고요. 구원을 이루어나가고 궁극적으로 영원롭게 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만왕의 왕이시라고요. 통치할 대상이 없는데 왕의 이름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만주의 주라고요. 상속과 또 유업의 대상이 없는데 만주의 주의 이름의 의미는 무엇이에요? 그런데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을 불러주신 것이죠. 왜 구원으로 불러주셨는 것인가? 상속을 목적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알아야 되겠죠.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의 유업의 동참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 이제부터는 아버지를 그렇게 하십시오.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나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누구인가?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의 유업의 동참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원하노라. 그 목적으로 흑암의 권세로부터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구하여 내셨어요. 그 매개체가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한 몫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 여기에서 도망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도망가는 거예요? 왜 자기를 부인하는데 그렇게 실패하고 마땅히 져야 되는 십자가를 지는 데 있어서 게으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가야 되는 것인데 중간에서 사라지는 것입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모르죠? 내가 누구냐? 계속해서 세상이 나를 인정하고 평가해주는 나에만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거기에 길들여진 나의 생각에 내 자신을 가두어 버린 것이에요. 그러나 다 가짜입니다. 그건 아니에요. 진짜는 무엇입니까? 살아계시고 영으로 계신 하나님,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평가, 그것만이 진실이고 유일한 진리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피조물입니다. 바로 자녀이며 또한 상속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라고 거기에 따르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요. 그러니까 제일 분명한 것은 심지어는 내일 해가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보다 더 명확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며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으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다만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를 뿐이에요. 내가 바라보는 시각의 한도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시각의 한도가 다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의뢰했을 때 보장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에 다 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다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었습니다. 세상에서 나를 무엇이라고 평가하든, 심지어는 가족 간에 나 자신이 나를 누구라고 평가하든 그것이 성경과 일치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모두가 다 잘못된 허상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만이 진정한 평판이고 또 올바른 진리의 기준에서 내려지는 올바른 정체성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어지는 바로 양자의 영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요 또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로서 매일매일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가장 친밀한 관계가 설정이 되었고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이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을 불러드린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해결되지 못할 문제는 아무도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들림마다 올라갈 그때까지 아들의 이름의 지위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불러주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도의 유업의 동참자가 되기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또 은혜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